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52주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니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니다. 어찌 이루 말하야
바다로 내 맘 사도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됩니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이 바다 향해 자곧 내 구름 저 깊은 데로 가라 맘마마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존살과 같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에 어느덧 2024년도에 52번째 마지막 제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었는지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자비와 긍휼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 달밖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귀하게 섬긴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합니다. 간 데마다 품겨내
등음문 52번째 시편 119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쉬운 두 번째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여보오나 나는 주의 진리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되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자격으로 모르리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52장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최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분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024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 주일을 지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을 활짝 열어 저희들의 예배를 향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일어날 수 없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통해 밝은 빛으로 길을 열어주셨으며, 혼자인 것 같아 외로울 때는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찾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예민하였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깨닫는 감동은 있었으나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우리의 잘못된 삶이나 행동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이 시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습관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계 속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타국으로 떠나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 나라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유정자들이 개인의 이득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보혈이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분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100년 전에 있었던 선조들의 이루었던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전둔산 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 남지 않은 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의 계획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 교회에 맡기셨으니 그 영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 이후에 있을 사무 처리회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이 말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서 흘러나와 안수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로서 성전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지나간 뒤에 깨닫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새기신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틈을 못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위협하고 협박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말씀하셨고 지키게 명하셨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산은 바위와 돌로만 되어 있는 그런 악산입니다. 험한 산일수록 악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악산, 치악산 다 험하기 때문에 악자가 들어가요. 그런 악한 악산이 이 시내산인데 그래도 그런 바위와 돌뿐인 악산이지만 오랫동안 사막에 모래만 보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만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 나름 신선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든 풀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직 노여움이 풀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이라고 하셨으며 그들에 대해서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백성이라고 하셔요? 목이 곧은 백성.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억척스러운 고집과 패역한 거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변화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머리를 치켜들고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이 굳다라는 표현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사람이 정한용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고 파마기가 있는 짧은 머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안경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국회의원으로 나온 걸 봤는데 평상시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어깨와 목에 잔뜩 힘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전원일기에서 둘째 아들 역을 맡았던 유인촌 씨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참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다고 하더니 얼굴 표정도 바뀌고 인상도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결국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잠깐 맡은 일이 결코 의시되거나 목을 곧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대단해서거나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었겠죠. 저희들이 할 말을 다 했다고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도 나름대로 참았잖아요. 나름대로 애를 썼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전 과정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대단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하며 목이 곧고 뻣뻣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깨뜨려도 하나님께서는 돌로 만든 십계명은 깨고 반석은 깨실지언정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깨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여서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있고 그들로 하여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축복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20? 10? 17? 우리 진우가 몇 살이죠? 8살? 예, 8살이었습니다. 우리 진우의 나이에 남유다의 제16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우가 왕이에요.
진우가 최고 통치자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했기 때문에 성경은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저희 애들 어렸을 때 그 노래가 있었어요. 요시야와 같이 힘을 다하고 뭐 그런 랩 비슷한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도 잊혀지질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축복과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왕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이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내가 좋고 내가 원하면 따르고 내가 싫으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싫든 좋든 복종하는 것이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가 어땠는지만 생각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고 타당하면 따르고 자기가 생각해서 싫고 거부되면 따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셨는데도 4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형 아론도 마찬가지여서 기껏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라 하셨는데 자기가 힘들어지고 위험해지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아론 대신에 함께 갈 자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모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옆을 지나가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 앞모습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진우만한 나이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게 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셨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믿고 따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선례를 남기셨다면 후대들도 나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셨다면 모세도 이젠 확실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아론에게도 따끔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줄 것이요, 무엇보다도 완악하고 강팍하며 목이 굵고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확실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그렇다는 일인지 몰라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텐데 그게 안 돼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반항하는 젊은이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더라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더 이상의 방황이나 반항이나 주저함은 없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간단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직접 나타나지도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뭐는 볼 수 있었어요? 뒷모습, 등은 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볼 수는 없었지만 지나간 뒤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고 난 뒤에는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택하셨음과 함께 하셨음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원망이나 불평 없이 군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닌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모르겠다면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쓰셨고 완성시키셨고 그것을 진행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어떨 것이며 어떻게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그것은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에도 드러나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해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짐을 두려워하고 경계한 바로를 통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명령 뒤에 태어난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태어났을 때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음을 행동으로 보였고 모세는 장성했을 때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택하셨고 구별하셨으며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지나간 세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202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메모해 놓은 곳이 있으실 거고 그것을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기록들을 돌이켜보면 참 정말 지난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가 거리 찬양 마지막 거리 찬양이었는데 그동안 찍었던 유튜브 영상을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겨울부터 시작해서 3월달부터 우리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 여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선풍기를 틀고 그래도 소용없을 정도로 땀띠가 날 정도로 더웠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 지금까지 지난 모든 일들을 시간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아마 올해 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질려버렸을 거예요. 미리 지쳐버렸을 거예요. 미리 피곤했을 거예요. 하지만 2024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 연단과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기대함으로 이제까지 달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온 세월들, 지나간 시간들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지나온 세월들과 시간들과 사건들과 사고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새 것을 보여달라고 때렸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보여주시고 확실히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아직 못 믿겠다고 하면서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도는 나와요. 응? 그런데 신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찬스를 정답을 우리 현지가 먼저 외쳤는데 오답 삐 최입사님이 다시 정답을 맞히셨어요. 예, 바로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였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면서 자기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으며 도마가 손을 넣지 않고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자 그런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 시은 두 번째 주인데 지난 52주 동안 지난 12달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고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새로 시작될 2025년에는 어떻게 구별하신지를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실 거냐고 미리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걸어온 2024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셨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껏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는 보고도 못 믿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 하나님께서 본능을 보여주시고 문둥병을 체험하게 하셨을 때에도 그랬고 출애굽한 뒤에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현지가 말했던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도 300용사로 큰 승리를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털과 이슬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했던 사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양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청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과 같이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기도도 2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보여주셔. 그러면 이제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네,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보이지 않아도 도마처럼 믿고 따라가는 장성한 믿음, 지난해보다 성숙한 믿음과 행함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며칠 후면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해에는 우리가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만 해도 바뀐대요. 내일 새벽 예배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뇌가 준비를 한대요. 새벽 예배는 꼭 일어나야 돼.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거 꼭 잘해야 돼. 그러면 뇌가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를 미리 준비를 한대요. 결심만 해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강원도 삼척을 가야 돼. 동해를 가야 돼. 운전을 4시간 해야 돼. 그게 현실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생각만 해도 몸이 벌써 피곤해져. 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4시간 운전하고 돌아오는 8시간 어떻게 해요? 벌써 우리 몸이 지쳐버려. 이제 새로운 2025년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 새해에는 정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겠다.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 그런 결심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작될 새해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믿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음을 보고 배웠사오니 저희들은 이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를 했사오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성탄 감사예배 때 버복됐던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믿음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새 말씀은 우리 밴드에 이미 올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구영신 예배 참석하셔서 새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린 뒤에 사무처리를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새해 2025년도에는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며 준비했던 새로운 일들이 공적 예배 중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마음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변화를 좀 주려고 하신대. 우리 교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거고 예배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혜정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받아들이시고 함께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된다면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2024년의 마지막 제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고
그 전에 모여서 교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그리고 성고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한 해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신년에도 하나님께 새해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셔서 주의 종들과 하여금 위에서 중보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 교회 앞에 대북 PC방 우리 성도님께서 가끔 이렇게 오셔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소원의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일할 수 있었고 수입이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삶의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거룩한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오니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불을 끄시면 안 돼요. 바로 사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앉으셔도 되고요. 사무 처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끄셨어요. 우리 침례 교단은 사무 처리를 합니다. 해마다 사무 처리가